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볼까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야호!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오예!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래요. Let's go!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한사랑 초등부 친구들, 한사랑 초등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어요? 용돈도 좀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휴일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우리 재충전한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집에서 찬양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또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혼자 이겨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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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선생님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생각을 모두 떨쳐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이블 챈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바이블 챈트는 잠언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하니까 암송 바이블 챈트 영상에 맞춰서 따라하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은 한 번에 바로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같이 따라하면서 말씀 외울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요! 오늘 외울 말씀만 잠언 4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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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다 외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직장인들 중에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직장 상사로서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직장 상사냐고 설문조사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3점이나 4점을 줬다고 해요. 5점 만점에.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좋은 직장 상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뭐 중간 이상은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하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5점 만점에 3점? 4점?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인 그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였어요.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의 문화를 좀 말할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바리새파 사람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문화가 하나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건 단둘이 밥 먹자는 게 아니라 마을이 잔치를 벌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 가난한 사람들도 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자리는 저기 어디 구석 같은 데다가 뭐 주겠지만, 여튼 마을 사람들은 잔치하면 뭐 먹을 거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뭐 바리새인이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초대한 거 보면서 역시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진짜 멋있는 그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잔치에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문화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집에 손님이 오면 꼭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씻을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 흙먼지가 막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이랑 발을 씻어야 했어요. 두 번째, 그러고 나면 집주인이 이제 환영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의 인사는 이렇게 볼키스예요.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혹시 이런 거 하는 거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인사가 되게 중요해. 집주인이 그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손님에게 올리브 기름을 대접을 했어요. 올리브 기름은 머리에 바르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뭐 매일 머리를 감는 건 당연히 상상도 못하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발랐어요. 왜냐면 올리브 기름은 균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향도 좋으니까 머리에 냄새 같은 거 날 때 가려주기도 하고, 또 머리에 막 흙먼지 많은데 윤기도 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 주인은요, 손님에게 올리브 기름을 꼭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머리에 바르시라고. 세 가지 기억했죠? 씻을 물, 환영 인사, 그리고 세 번째 올리브 기름.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체 왜 초대한 걸까요? 아마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망신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을 잔치라고 했잖아요. 공식 행사 같은 거거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막 죄인들과 어울리잖아, 더럽게, 그치? 그리고 혹여 예수님이 뭐 말 한마디나 뭐 행동 하나라도 실수라도 하나 하면 내가 딱 그 바리새인 마을의 스승으로서 그러시면 안 되죠? 딱 이렇게 혼내고 따끔하게 가르치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권위를 딱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걸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였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뭘 그리 잘못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완전히 찍힌 여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일부러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위선자들이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죄인이라고 무시하던 그 인간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못되게 굴고 있는 걸 보고
이 여자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막 용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손님 접대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손님에게 해야 할 일 세 가지 한번 잘 기억하면서 여자가 한 행동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안 줬죠, 바리새인은. 근데 이 여자가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니까 여자는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세 번째 문화가 하나 있어요. 당시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거든요. 꼭 그래야만 했어요. 여자가 머리카락을 다 보이는 건 마치 옷을 다 벗고 있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요, 기꺼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손님 접대 두 번째가 뭐였죠? 환영 인사, 뽀뽀하는 거, 불뽀뽀하는 거. 그거를 바리새인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올리브 기름. 여자는 올리브 기름 대신에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어요. 이 향유가 사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발라드린 거예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당연히 기겁을 했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 비난했어요. 저 여자 저거, 아우 저거 죄인인데, 예수는 선지자라면서 뭐 그것도 모르나? 선지자 맞아? 저 더러운 여자가 막 몸에 손대는데 막, 아휴.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어. 자, 이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수님. 아니, 이 여자가 감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죄인인 줄 알겠지. 시몬아, 네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돈이 없어 돈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 완전 땡잡았네. 누구야? 나도 돈 좀 빌리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네 말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게 부었다. 여인아,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친구들, 바리새인과 여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무시를 한 걸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반면에 여자는 어땠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죄인들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자는 믿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죄인 취급만 받으며 살다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격에 찬 여자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아마 전 재산 다 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대신 몸에 바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잖아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 바리새인처럼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엄청 뭐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죄인까지는 아니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죄인하면 무슨 뭐 사이코패스나 사기꾼 막 이런 사람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막 엄청 나쁜 짓 한 사람들. 근데 성경은 야속하게도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낫겠지. 전혀. 여러분도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쁜 짓 더 많이 해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인이에요. 50보 100보. 그러니까 마치 우주에서 딱 지구를 보면 롯데월드타워나 뭐 5층짜리 빌라나 다 비슷한 거예요. 이건 뭐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겸손의 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맨날 했던 말이 뭐예요? 겸손하라고. 근데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나쁜 놈들은 죄다 교만한 사람들. 심지어 다윗도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뉴스에 딱 이런 게 나와.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몰상식한 운전자들, 막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댓글로 사람들이 야, 뭐 운전을 저 따위로 하냐, 막 저 따위로 하면 어떡하냐, 막 단속해야 된다, 막 뭐라고 막 댓글을 막 이렇게 달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운전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도로 위에 그 수많은 무법자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막 연예인 A씨 돈 없는 악플에 시달려, 막 이런 기사. 근데 이런 기사에도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요. 악플러들 고소각, 악플러 극혐. 뭐 네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할 거냐, 막 이렇게 막 악플러들 막 욕하는 글을 써요. 근데 본인이 악플 달았다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그럼 악플 단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군대에서도 비슷해요. 군대에서 막 맞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것도 맞은 사람은 엄청 많아. 근데 때리고 괴롭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난 아닌데?가 아니라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거랑 반대로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감동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이 막 뛰어와서 버스를 딱 타더니 카드를 딱 찍으려다가 기사님께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현대아파트 가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갸우뚱하시면서 어디요? 그러니까 학생이 무슨 동에 있는 그 현대아파트 가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더니 그거 반대로 가서 타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좀 찜찜한 표정으로 일단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문이 칙 하고 이게 닫히고 버스가 이제 다시 출발했어요. 좀 가다가 갑자기 또 버스가 멈추더니 앞문을 기사님이 딱 열더니 갑자기 빵빵빵 빵빵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 앉아있다고 뭐지? 그러더니 기사님 열린 문으로 학생 빵빵 하면서 막 부르는 거야, 그 학생을. 그래서 학생이 막 뛰어왔어요. 그러더니 기사님이 그 학생이 딱 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네. 이 버스 그 아파트 가니까 어서 타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굳이 저렇게 태워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미안해요. 목사님은 태어나서 버스 기사님이 승객한테 이런 걸로 사과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버스도 아니고 자기 버스 노선을 착각하신 거니까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학생 뭐 다시 볼 일도 없고 그냥 넘어가도 뭐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은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시고
자기보다 어린 그 처음 본 학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동 이런 거 좀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내가 잘났어 막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목사님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죄인인 여자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인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막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거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는 여러분 세수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내가 했던 말들, 표정이나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울 앞에 늘 나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는 겸손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챌린지 시간입니다. 9월 암송 챌린지도 벌써 마지막 주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외워서 이번 주까지 꼭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암송 챌린지 영상 같이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야고보, 다데요, 시몬,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야고보, 다데요, 시몬,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 여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생일 선물 추첨했죠. 우리 영상 같이 보고 올게요. 9월 생일 선물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라일 어린이. 라일아 생일 축하해.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 번호 하나 골라볼까? 20번이요. 20번? 크리스피 크림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 이번에는 김지우 어린이. 지우야 생일 축하해. 몇 번 뽑을래? 8번이요. 8번? 8번은 스타벅스 생크림 카스테라. 안녕. 구현진 어린이 전화해 보겠습니다. 현진아 생일 축하해. 몇 번 고를래? 11번 베스킨라빈스 더블 주니 아이스크림. 우! (9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우리 9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 이 시간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9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히즈쇼 20호 교재를 각 가정으로 모두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전달을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받아가든지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교재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먼저 예은쌤과 함께 공과 하고 각 반별로 줌 접속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우리 그럼 예은쌤 한번 불러볼까요? 예은쌤 나와주세요. 안녕, 예은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잘했어요. 오늘도 신나는 공과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짜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서 이 종이를 꺼내주세요. 준비가 됐나요? 그렇다면 한번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렛츠 고! 자, 우리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들 하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여인을 뜯어주세요. 예쁜 여인 뜯어주세요. 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맞아요. 우리 황금송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런 가사가 있죠. 자, 여기 이 여인을 뜯었으면은 우리 다른 것도 뜯어볼까요? 여인의 머리카락인 것 같은데 머리카락도 뜯어보고, 그리고 오른쪽 귀 왼쪽 귀도 한번 뜯어볼게요. 왼쪽 귀 오른쪽 귀 오른팔 왼팔, 그리고
향유 5컵까지 뜯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뜯었으면 우리 여인을 뒤집어서 한 번씩 접어주세요. 이 선을 한 번씩 접어주세요. 오, 여기는 여인의 머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 날개도 접고 여기 있는 모든 선을 촥촥촥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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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다 접었으면은 여기 날개에 풀칠을 해서 우리 붙여볼게요. 자, 일단 머리 쪽에 한번 풀칠해볼까요? 머리 날개 풀칠 풀칠 풀칠. 오케이, 꾹 눌러주시고 꾹꾹꾹 눌러주시고. 자, 여기도 풀칠. 노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풀칠. 그리고 여기도 날개도 풀칠. 몸통 날개 풀칠하고 요렇게 붙여주시고. 좋았어요. 그 다음엔 이 밑에도 밑면에 날개들도 모두 풀칠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슉슉 짠 하면은 오! 예쁜 여인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귀도 붙여주고 팔도 붙여주고 머리카락도 붙여볼게요. 자, 일단 머리카락은 여기에 붙이면 되겠어요. 여기에 붙이면 되는데 머리카락도 이렇게 날개를 접은 다음에 날개에 풀칠하고 촥 이렇게 붙일 거예요. 머리카락, 예쁜 머리카락에 풀칠하고 짜잔, 여기에 짠 이렇게. 오, 머리카락 아주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날개 접고 칩니다. 오, 좋아요. 여기 오른쪽 귀도 날개를 접고 풀칠하고 이렇게 붙여줘요. 오케이. 오, 예쁘죠? 자, 그 다음에 팔. 자, 팔도 날개를 접고 붙여주세요. 오, 예쁘다. 아, 여긴 것 같아. 오른팔. 자, 날개 풀칠하고 요렇게. 와우. 오! 이렇게 했더니 여인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이 옥합을 어떻게 붙여줄까요? 오케이. 살짝 풀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옥합에 잘 보면은 이렇게 틈이 있네요. 틈이 있어가지고 이 틈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했더니 여기에 이 손에 한번 끼워줘 볼까요? 짜자자자자 짠. 잠깐만. 이거를
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 팔에다가 이 옥합을 먼저 끼고 이 팔에 다시 날개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이 팔 위치에 붙여주면은 이렇게 어때요? 약간 옥합을 가방처럼 메고 있는 듯한 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여인 만들기 완성! 우리 친구들도 다 만들었나요? 아, 잘했어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가장 소중한 마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벌써 9월이 다 지나갔어요. 시간 너무 빠르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져서 그런지 목감기, 코감기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에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까지 안녕.